심판의 날과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대비해서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파괴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주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심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코앞에 다가와 있는 긴박한 사건입니다. 먼저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황폐함입니다. 미래의 황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3절에서는 황폐하고 공허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온전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신 것 같이 심판 가운데 온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큰 권력을 행사하거나 돈이 많다고 해도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로 인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심판의 원인은 죄입니다. 땅의 거민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저주를 받아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쇠잔함은 연쇄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제일 먼저 땅이 쇠잔해지고 세계가 쇠잔해집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높은 자들까지 쇠잔해집니다. 인간의 죄악상들을 고발을 한다면 수많은 종류의 죄악이 열거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는 율법과 율례를 범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 만물까지 고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이 소멸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의 눈은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로 담근 포도주가 넘쳐나는 시기는 축복의 시기이며 즐거움과 기쁨의 시기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려지는 장면은 수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해져서 수확물이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후한 인심과는 정반대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치고 사람들은 탄식하며 신선한 포도주는 사라지고 약탈이 일어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기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읍들은 파괴되어서 슬픔과 두려움, 상실의 고통이 짙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비극적인 심판을 당한 성읍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온 땅에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말라버린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열매를 줍듯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의 장면 뒤에 이어지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에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성취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더욱 깊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